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을 찬양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1편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시입니다. 1절부터 이 할렐루야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이 마지막 10절에서도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시인은 이 111편의 전체를 찬양 가운데 두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찬양하는 시인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첫인상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인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보고 돌이켜보게 됩니다. 더욱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시인의 모습과 어떠한지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와는 조금 다르게 찬양의 핵심을 두고 중심을 두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 것이지요. 원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오늘 이 시인과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날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시인과 같이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찬양만을 올려드리는 귀한 한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시인은 할렐루야라고 말하며 이 찬양함과 동시에 이 자신이 정직한 자의 모임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시인은 이 정직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 속에 놓여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오늘 찬양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 시인이 지금 속해 있는 이 정직한 자들의 모임이 어디일까요? 이 공동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시인이 말하고 있는 이 정직함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시인은 세상이 말하는 이 정직함의 의미로 오늘 말씀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바르고 의로운 자, 법을 잘 지키는 자를 정직한 자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시인이 말하고 있는 이 정직의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할까요? 바로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시편이 오늘 1절에서 이 정직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쓴 곳이 있는데 바로 8절입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과 정의로 행하심 바로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정의가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정직과 같은 단어인데요. 그리고 이 8절에서 이 정직과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 바로 문맥상 하나님이심을 볼 때 시인은 지금 이 정직과 의로움과 정의로운 것을 이 세상에 잇대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잇대어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가장 정직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의 모임, 그 공동체가 지금 오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 즉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무리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데요. 교회는 어떤 자입니까? 이 세상의 가치와 잇대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잇대어 있고 하나님을 닮아 있고 그분을 따라가는 자를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이 정직하라고 하기 때문에, 세상이 선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법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선과 정직과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정직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존재인 것이지요. 교회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접붙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1원인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갖고
붙잡고 걸어가는 자,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사실을 잊기도 합니다. 특히 구원받을 그 당시에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도 즐겁고 기뻐하는데 이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이지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풍조에 따라 교회인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교회가 서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은혜가 희미해져 세상에 접붙여져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오늘 시인과 같은 찬양을 고백할 수 없게 됩니다. 오히려 시인과는 정반대인 세상의 풍조에 따라 고백하고 찬양하는 우를 범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먼저 붙여져 있어야 합니다. 시인이 이 정직을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나는 하나님 관점에서 살아가는 자이다. 하나님을 믿고 그 공동체에 속해서 그분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자이다 라고 1절에서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간 이 시인이 어떤 찬양의 내용을 고백할까요? 2절에서 4절을 보면 그 고백의 의미가 나타나는데요. 제가 보겠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3절을 보면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다라는 찬양을 고백합니다. 4절을 보면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라고 찬양합니다. 지금 시인이 어떤 찬양을 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공동체 속에 있는 시인은 지금 다른 어떤 것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즉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 그 큰 기적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세상의 어떤 이야기들, 나아가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잇대어 있으니 그분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인 구원을 찬양하고 있는 오늘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시인은 많은 것을 찬양할 수 있고 많은 것을 보았고 많은 것을 나타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찬양의 핵심을 구원으로 둡니다. 왜요? 이 구원이 시인에게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것보다도 세상의 어떤 가치관보다도 이 구원의 은혜가 시인에게 너무 감격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구원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2절을 보면은 기린다고 합니다. 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을 넘어 이제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좋으니 그 은혜를 계속 알아가고 깊이 깨닫고 싶어하는 시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절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존귀하고 어미하다고 합니다. 이 존귀와 어미가 누구에게 가장 잘 나타납니까? 바로 왕에게 나타나고 이 왕이 백성들을 통치하는 일에 이 존귀와 어미성이 드러납니다. 즉, 이 3절은 구원의 은혜가 단순히 한순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왕이 백성들을 계속해서 이끌고 통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 존귀함이 어미함이 나에게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만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나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3절 후반절에 계속 영원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치 않고 변덕스럽지 않고 우리 앞에 계속 나타나는 것이지요. 4절 역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3절과 연속되게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발현된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발현되고 역사합니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일평생 살아갈 힘을 구원 속에서 주시는 것이지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구원을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받을 때만 그 감격에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평생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히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날까지,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일생은 구원으로 가득 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너무나도 고백하고 아름답게 여겼던 시인이 오늘 그 찬양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봅시다. 5절부터 시인은 이 구원의 은혜를 실제적인 사건에 빗대어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양식이 어떤 의미를 떠오르게 합니까? 바로 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리고 그들이 목마를 때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양식을 주셨던 그 은혜의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더욱이 6절도 보십시오. 문 나라의 기업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신 다음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셔서 약속하신 땅을 주시지 않으십니까? 이 출애굽 사건이 떠오르는 것이지요. 7, 8절은 어떠합니까? 이 법도 진실과 정의, 이런 단어들을 볼 때 이 선한 율법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떠오르는 것이지요. 이 광야에서 그들이 지켜야 했던 말씀, 이 가나안 땅 이방인들 땅에서 그들이 나타내야 했던 그 율법의 모습들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일평생 동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과 동시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 속에서 구원받았다라고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실제적으로 경험해야 되고, 시인은 그러한 사건들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우리의 선조들부터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지 못했고 그것으로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실패했고 떠났고 좌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9절의 말씀과 같이 속량시키십니다. 그들이 어떠한 행동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량하신 것, 곧 그들의 값을 주고 사신 것입니다. 은혜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속량받은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그 비하 가운데서 승기하심으로써, 즉 가장 높아지심으로써 그분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고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자체, 구원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들, 하나님께 속량받아서 값을 치르고 삶값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10절의 말씀과 같이 이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핵심이 동일하게 구원이었고 10절에서 다른 의미로 나타나는데 바로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경외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가 사랑으로 나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분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평생 목적이어야 하고 우리의 지혜의 가장 큰 우선순위여야 하며 그 삶을 통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이신 그 아들의 은혜, 나아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게 하시고 적용시켜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이자 교회가 일평생 나타내야 될 모습이다 라고 오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한날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한날도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 속에 걸어가는 자가 되라고 오늘 한날, 아니 우리의 일평생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사실에 맞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한 것이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살펴보지 못했지만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니 이제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놀라운 그 은혜가 오늘 한날 가운데 기쁘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시고 삶 속에서 맛보시고 그 은혜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